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용인만납교회 최호균 목사고요. 이렇게 영종만납교회 성도님들 오늘 만나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특성 제가 담임 목사였으면 엄청 여기서 지금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해 드렸으면 좋은데 정모생 목사님 이걸 보셨어야 되는데 녹화 다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우리 김은옥 나무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참 많습니다. 나무 모임, 소그룹 모임도 해야 되고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성도들 신방도 해야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또 구제도 해야 되고 참 많은 사역들 또 선교도 해야 되죠. 땅끝까지 나아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그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이 없고요. 교회가 하는 그 많은 해야 되는 많은 일 가운데도 이 예배보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우리 영종만납교회 제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교회 이렇게 비전 거기에 이렇게 사명선언문이 써 있는데 사명선언문의 첫 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사명선언문의 첫 번째 그 구절이 예배에 대한 걸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용인에서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도 4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치가 이겁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영종만납교회든 용인만납교회든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어지는 정체성.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배가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다 보니까 다른 사역들에 비해서 예배의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주일 예배 매주 드리죠. 또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매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매주 하는 교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구제를 매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가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 예배가 형식적이게 되고 나에게 익숙해져 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점점 예배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예배 못 드렸으면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매주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은혜 못 받았으면 다음 주에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군대를 2000년에 논산훈련소로 이제 입대를 했는데 훈련소에서 첫 주 예배 드렸던 그 주일 예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논산훈련소에 큰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훈련병들이 들어가면서 그때 눈물이 예배가 시작도 안 됐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오신실하신 주 찬양을 불렀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찌나 은혜가 되던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은혜로운 예배가 한 주, 2주, 나중에는 6주차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때쯤 되니까 그 은혜로웠던 예배도 저에게는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앉아서 이제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었을 때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첫 번째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마치 교회에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정장 다 갖춰 입고 집에 있지만 양말 다 갖춰 신고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아주 정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리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예배가 지금은 어떻게 드리죠? 저도 종종 이렇게 목요일이면 만날교회 목요 찬양 집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찬양 인도자와 찬양팀이 하는 찬양을 보고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카톡이 오면 카톡 내용 확인도 하기도 하고 목마르면 물 한 잔 가서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렇게 설교 다 끝나면 찬양하고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핸드폰을 꺼요. 기도가 남아있는데 결단기도 막 하고 있을 때 그냥 꺼버립니다. 예배가 점점 예배가 아니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배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죠.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본받아야 될 사람 다윗의 예배를 좀 살펴보고 또 본받지 말아야 될 두 명의 예배를 좀 살펴볼 텐데 그게 바로 한 명은 우스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미갈입니다.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닮지 말아야 할 예배는 무엇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던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왜 성막에 있지 않고 그게 왜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는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 전에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또 무엇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 법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받은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러한 상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법궤를 성막에서도 지성소라는 곳에 구별해서 거기다가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법궤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법궤였거든요. 근데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았을 때는 감격했어요. 처음에 성막을 다 완성하고 법궤를 거기에다가 이제 딱 지성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는데 빽빽한 구름과 연기가 막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다고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그 법궤를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매일 똑같이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법궤를 이제 성막에 모셔놨는데 늘 보던 법궤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형식적이게 되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중에는 그 법궤를 무엇처럼 대하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법궤를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이 바로 무엇이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갖고 전쟁에 나오니까 이스라엘도 뭘 갖고 나가요? 너네만 있어? 우리도 있어 하고 갖고 나간 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죠. 그 언약궤를 갖고
그들이 마치 부적처럼 그걸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네,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완벽한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갖고 나갔던 법궤마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 껍데기만 가진 신앙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껍데기 신앙,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세상에 나아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던 그 수치가 아마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별거 없네.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삶이 그 모양이야?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당한 수치,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요, 이제 시간이 7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 앞에 갖다 두었더니 자기들의 다곤 신전이 신상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법궤를 옮겼더니 거기에 재앙이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그냥 보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초대 왕이었는데, 이 사울이 그 블레셋이 보내준 법궤를 성막으로 다시 모셔오는 게 아니라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법궤를 그냥 놔뒀어요. 다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죠. 그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7개월 동안 살아봤는데 그 법궤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 예배 없어도,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임재 없어도 그들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도 그들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는데, 예배의 감격이 없어졌는데,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내 예배가 딱딱해졌어요. 굳어졌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 모습이 바로 법궤를 방치해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영은 병들어 있어요. 그 임재를 느끼지 않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영이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우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우고 가장 먼저 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궤, 방치되어 있던, 버려져 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우리도 이제 6월 달에 대선이 있고 정권이 바뀌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 그분은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다윗도 왕이 됐을 때 할 일이 많았다고요.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그 마음들, 12지파의 마음 봉합하고 하나 되게 해야 되는 일도 해야 되고, 왕이 됐으니 자기를 따르는 관료도 세워야 되고, 다른 나라와 정치 외교의 문제도 풀어야 되고, 무너졌던 경제도 살려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갖고 돌아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는 자신의 거처 예루살렘에 두는 것보다, 예루살렘이 정치의 중심지 되는 것 그것보다, 예루살렘이 경제의 중심지 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것,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도 다윗에게는 중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된 법궤를 이제 다윗이 갖고 오는데요. 다윗이 그 일에 동원한 사람들의 숫자, 이제 놀랄 준비를 하고 들으세요. 그 법궤를, 그 상자를 옮기는데 동원한 사람들의 숫자 3만 명입니다. 반응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3만 명, 30명이 아니라 300명,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상자 하나 갖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지 몰라요. 그들이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이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까? 드디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데요.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큰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우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소들이 뛰다 보니까 법궤를 실었던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쓰러질 그러한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거 쓰러지면 안 되니까, 잘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붙잡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진노하셨을까요? 지금 우사가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법궤를 잘 옮기기 위해서, 잘 그거 쓰러지면 안 되니까 좋은 마음에 했는데 왜 하나님 진노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어요. 이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바퀴 달린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법궤에 이제 모퉁이마다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대를 연결해서 4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사람이 그것을 걸어서 옮겨야 합니다. 그게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요. 이게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우사는 왜 법궤를 수레에 실었을까? 여러분, 우사는 이제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레위인. 그러니까 이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옮기는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오랫동안 이 법궤를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법궤를 묵혀뒀기 때문에 어떻게 옮기는지 방법을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된 지 오래되면, 우리가 묵혀두면, 방치해두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그 방법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했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반응했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혹시 너무 오래돼서, 너무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나의 예배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다 잊어버린 분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이 우사의 예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사는 그 법궤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그 큰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법궤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가장 예배와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왜 법궤를 수레에 실었을까? 한마디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수레에 싣고 가는 거 편하기 때문이에요.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것보다 편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리고 수레에 실어서 가는 게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는 것보다 더 멋있게 보이지 않아요? 더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편한 예배, 효율적인 예배, 세련된 예배, 그게 우사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방법이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옮기는 방법이었어요. 수레에 싣고 가는 이 방법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옮길 때 쓰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사는 더 멋져 보이게, 더 편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세련되게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됐어요. 사람 중심적인, 우리가 편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편한 시간에, 그것도 시간이 안 맞으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어버렸다고요. 요즘 한국교회 안에, 영정만납교회는 제가 보니까 젊은 분들 많으신데 한국교회 안에 3040, 이 30대, 40대가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교회에 가지 않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영동 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니까 강릉으로 넘어가는 차들 많더라고요. 주일에 놀러 가는 차들 많아요. 왜 교회 가지 않냐 물어보면 놀러 가야 된대요. 캠핑장으로, 바닷가로.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또 교회 왜 안 나가냐 물으면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또 왜 예배 안 드리냐? 주차가 불편해서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예배 안 드리냐? 아직 아기가 어려서 안 된다고 그래요. 유모차 끌고 가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하대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게요. 그마저도 시간 맞춰서 못 드리면 나중에 저녁에, 밤에, 아니면 날을 넘겨서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우사의 예배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 편한 대로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 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데 나 편한 시간에 주님 오세요. 우리 그렇게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 나 지금 바쁘니까 편한 시간에 그때 내가 이 시간 정해줄게. 그때 와. 그거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예배,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도 예배자들 계시죠? 찬양팀, 또 헌금위원, 안내위원, 법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역자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우리의 예배가 우사의 예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사처럼 법궤 나르는 거, 그게 예배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일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예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무엇이 참된 예배일까? 이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법궤 이동하는 게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다시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그때는 다윗이 이제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 알았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갖고 몇 걸음 갔다고요? 6걸음. 그러고 나서 살찐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1km 간 거 아니고 10km 간 거 아니고 고작 6걸음 옮겼는데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다윗이 그 앞에서 왜 춤을 추고 있을까요? 지금 뭐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임재.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춤을 추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6걸음 옮겨봤더니 우사의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일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춰요. 근데 그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그럼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찬양할 때 입는 옷이 바로 배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의 옷을 벗고, 다윗의 옷은 왕의 예복일 텐데 왕의 옷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어요.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백성들이 볼 때 다윗이 왕의 예복을 입은 게 잘 눈에 띌까요? 배 에봇을 입은 게 눈에 띌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왕의 예복을 입어야 우리 왕이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찬양하고 있구나. 성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왕의 예복을 벗고 예배자의 옷, 제사장의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춤을 춘 것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지금 춤춘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잘 보라고 춤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춤을 췄기 때문에 그가 왕의 예복을 벗고 폐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하고 춤을 췄는지 다윗의 옷이 벗겨져서 그의 속살이 보일 정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기쁨이 보이십니까? 그 예배자의 갈망과 열정이 보이세요? 이 다윗의 눈물, 다윗의 땀, 다윗의 열정과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왕이라는 체면, 그거 내려놔야 되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입었던 옷,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나이가 무슨 소용이고, 직분이 무슨 소용이고, 세상에서 의사, 판사, 교수,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에 입었던 옷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그저 예배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 아닐까. 그런데 이 다윗의 예배를 보면서 이 모습을 비웃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16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말씀에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 여겼대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모습이 미갈에게는 방탕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방탕한 자 같았다고 다윗의 예배를 비난하는 거죠. 성경이 이 미갈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미갈에게는 다윗의 그 영성, 예배자의 영성이 흐른 게 아니라 언약궤를 방치해 두었던 사울의 영성이 흐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 아닐까요? 여러분,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그가 사랑한 다윗은 블레셋을 이겼던 용사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왕 다윗, 그러한 모습일 뿐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자 다윗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저 미갈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땀이 흐르고 그렇게 뛰고 춤추는 그 다윗의 모습은 미갈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이 미갈 아닐까요? 그가 지금 누구 옆에 있냐면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다윗 옆에 있지만 이 미갈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늘 예배당 근처에 머물 뿐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뛰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이해가 안 돼.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 이해가 안 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눈물을 흘려?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왜 저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야? 체면 없이. 그게 바로 미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미갈의 자리였어요. 이 미갈의 자리는 구경꾼의 자리고요, 방관자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구경꾼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방관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미가가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몸에 향유를 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값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 여인의 예배가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허비, 쓸데없는 짓,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의 예배는 미갈의 예배는 아니었는가? 나의 예배는 우사의 예배는 아니었는가? 혹시 나의 예배가 그렇게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미갈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사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예배가 굳어졌습니다.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하는 그 마음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다윗입니까? 우사입니까? 미갈입니까?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내 영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의 뜰 아니라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다윗처럼 예배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고 춤추며 찬양할 수 없는 내 마음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하는 마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찬양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사랑이시고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종 만나교회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고 따뜻한 공동체고 예배의 열기, 찬양의 열기가 가득한 공동체인데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 그 쉐카이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성령의 담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딱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사의 예배였습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있었지만, 예배당 가장 가까운 곳에 나왔지만 그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예배가 미갈의 예배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를 보면서 왜 저렇게 찬양하냐고, 왜 저렇게 박수치냐고, 왜 저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종 만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여서 늘 찬양의 열기, 기도 열기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넉넉해서 드린 거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편껏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 늘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